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합독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멘. 예, 네 가지 굉장한 기회, 네 가지 굉장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엔카운터를 이제 5월달에, 그러니까 5월 17일에서 18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엔카운터 전에 우리 이제 엔카운터 전의 내용, 그러니까 프리 엔카운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우리 여러분들 각자 셀 모임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인사합니다.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그 복의 사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의 사람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복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린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 없다고 복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말을 할 때도 복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복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린 복의 사람이라고 이걸 선포하고 말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저 지난주가 말씀드렸잖아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예수님 계셨는데 제자들은
분들은 예수님 안 계신 줄 알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읍시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우리가 아기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갓난아기 옆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 아기 옆에 있습니다. 아기가 울면 젖도 주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뭔가 막 달래주기도 합니다. 항상 아기 곁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입장에서 보자고. 아기는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내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엄마 아빠는 그 아기 옆에 항상 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어느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복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시죠?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무슨 간장?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수님을 만나봤어야지 알지. 진짜 만나봐야 이걸 아는 건데. 예수님 만나는 이 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엄마 아빠를 만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만 만나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또 아기 입장에서 고모, 뭐 또 삼촌, 그 외에 주변의 모든 친척들,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져요. 또 살면서 성장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만남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혹시 사기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는 순간 당하죠. 고통이 오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혹시 지금 남편을 생각하십니까? 아, 예. 훌륭하십니다. 만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보시면, 영상 하나 보면 그 세상을 뒤집어라라고 하는 책을 쓴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당연히 방임으로 살았고요.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그렉 롤이 목사님의 어머니의 생활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새아버지가 7명이었거든요. 계속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졌습니다.
폭력, 날마다 폭력을 일삼았고 폭력과 마약,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인생이었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또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시절에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목사님이 그레로리 청년이죠. 청년에게 그림이 좀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림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그림 실력을 가지고 한번 전도지 한번 만들어 봐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걸 인쇄하고 나니까 2천만 장이 팔려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요, 대형 집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사역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이 그레로리 목사님이 되어서 5만 명의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말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 길러 올 때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와서 물 길러 오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 안에 있던 답답함,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부끄러움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막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왔노라, 자기하고 얘기를 나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당당한 여인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웠던 여인이 당당한 여인으로 바뀌더란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에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세리였던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세리라고 하는 이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더라도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찾다가 준비했는데 좀 오래된 영상이라서 표현할 때 좀 구려요. 근데 그냥 오래된 영상이지만 이해하고 삭개오의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주여, 참기를 보여주소서. 난 예수님을 보고 있어. 너희 저기 있다. 저 사람은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나 봐. 빨리 내려오느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감히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장이 세금을 되돌려주다니 정말 믿을 수 없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 방금 삭개오의 영상을 봤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세무서장쯤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쥐어 짜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 금액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 금액은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죠. 죄인이었고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내국노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의 가치관, 삭개오의 모든 가치관은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무조건 행복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혀서라도 돈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행복을 주는 것이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돈은 많이 가졌는데 돈을 갖고 나니까 나중에 외톨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집은 컸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컸는데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하기를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의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겠지요.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때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막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자기는 외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자기 열등감은 낮았고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또 자기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것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상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또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 쌓여가지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목적을 돈에다가 두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뽕나무.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집,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 죄인의 집인데, 저 집은 나쁜 사람 집인데,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인생에서, 돈이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인생에서 이젠 돈을 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뭘 버려요? 돈을 버려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돈이 더 이상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대인 사이에 포함될 수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체성 없이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걸 발견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완전한 다른 삶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도시 없었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예수님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까지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남은 정말 만나는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왜 둘이 쳐다보면서 서로 욕하는 건가? 내가 널 만나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때로는 우리가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이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 실망할 일 없고요, 배신도 없고 아픔과 상처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 우리는 답을 얻을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처럼 잘못 살았던 인생이 다시 고쳐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이 열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만나는 것, 그러니까 만남을 다른 말로 하면 엔카운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입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반드시 만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엔카운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엔카운터는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응답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에 가도 종교인이고, 성당 가도 종교인이고, 이슬람 사원을 가도 종교인입니다. 그냥 종교로 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종교인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다닐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다음이나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삶이 바뀌는 것도 없고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좀 기적이 필요해서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한번 바꿔보려고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지요.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엔카운터가.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서 엔카운터가 일어나야지요. 실제적인 새로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카운터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엔카운터는 예수님과 화해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해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화해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란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15장 18절에 19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이 뭐 탕자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아버지 유산 내가 받을 몫이 있으니까 그 유산 나에게 달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라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요.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고, 아버지 없이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탕진했고요.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남의 집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먹이, 돼지 먹이를 배불리 먹고 싶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풍성했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기쁜 것이었는지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안아주고요, 입 맞춰주고요, 다시 품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찾아가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란 얘기입니다. 화해가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엔카운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 바로 엔카운터란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입장에서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게 죄예요? 돈을 다 탕진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죄일까요? 아버지를 떠났던 것,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스러움을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스러움으로 느껴지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엔카운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심 회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엔카운터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작은 아들의 이야기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 왔으니까요. 그야말로 누더기였을 것입니다. 거지의 행색, 지저분한, 그러니까는 돼지 똥이 막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몸에서는 악취가 났겠지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왔거든요. 아버지는 멀리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멀리 보이는 그 순간부터 달려가서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더란 얘기,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돼지나 치는 종놈이었는데 아버지께로 오니까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되더란 얘기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엔카운터는 회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엔카운터는 공급의 기회입니다. 공급의 기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이 작은 아들이 아들의 권세로 회복이 돼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요. 그러면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아들의 복을 다 받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돼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종종 우리 시온이 이야기하는데, 시온이가요 뭔가 잘해가지고 공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임지훈 리더, 이은경 리더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빌고 절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신적 대상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되는 게.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도 아닌데 달라고 하면 줘요? 지나가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빌더니 주세요 이러면 내가 줄까요? 왜 내가 너한테 줘? 줄 이유가 없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요.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영접된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죠? 힘들지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재정이 풀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부유함이 열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떤 힘든 부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건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우리 안에 모든 이 정신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이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보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엔카운터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이 기적의 복,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으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확실한 뭔가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진실한 이 만남의 기회, 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한 기회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화해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